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에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이기거나 승리라고 하죠. 스포츠 경기에서 혹은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품, 트로피, 상장을 잘 보이는 곳에다가 진열해 둡니다. 물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몇 살 때 제가 그 기념하기 위해서 샀던 거 이것을 그때만 보면 이 물건만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서 진열해 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때 일기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기 성실하게 썼던 그 상을 매일매일 이제 일기를 썼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로 했던 것은 아니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했던 그 어머니 덕분에 그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야구했던 이야기, 축구했던 이야기, 그리고 보면은 이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제 동생이 이제 저랑 9살 차이 나니까 동생이 태어나고 동생이랑 어떻게 제가 돌보았나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이 전쟁에서 큰 전리품을 하나 얻었다라고 착각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그 다곤의 신전 옆에다가 마치 이렇게 트로피처럼 상장처럼 진열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다손 신상 곁에다가 뒀던 이유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너희 신 야훼를 이겼다. 이제 야훼는 다곤 신의 아래에 있다. 이런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렇게 취급한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그 맥락에서 나왔죠. 전쟁에서 처음에 지니까 언약궤를 실로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게 있으면 이길 거라고 그런 물건, 우상의 물건
취급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기독교, 교회, 목사나 이 성도에 대해서 설정한 그 모습, 어떤 그 설정한 역할을 보면 매우 불편함을 넘어서서 저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치욕스러운 감정이 듭니다. 그런데 화가 많이 나도 곱씹어보면 할 말이 없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가 그렇다, 모두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몸된 교회, 거룩한 공교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전체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다곤을 세워두고 그 옆에 하나님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모셔두는 행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곤 신상은 언약궤 앞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 있습니다. 무력한 존재임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과도 나란히 설 수 없다. 내가 있는 곳에 다른 주인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는 그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와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블레셋이 전리품 중 하나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모습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그분을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리저리 언약궤를 옮기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더 큰 재앙만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장식품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장식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중심이시라는 것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의 이 중심에 다곤과 같은 이 마음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주님을 장식품처럼 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안의 모든 다곤 신상이 무너뜨려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만이 제 삶의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이 하루의 그 시작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내 말, 언어,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